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관계가 친밀해져서 속마음을 서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분도 이런 아픔을 겪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런 실패의 쓰라림을 겪었구나. 그냥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다 보면 그런 아픔들을 서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리고 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얘기하다 보면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의 그 쓰라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사람들만을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이런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어요.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근데 실패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사에 말이나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실패의 아픔이나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 부정적이고 또 남의 탓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고 가는 그런 걸 봐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이런 평가,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아픔들이 극복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도 보면은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전혀 이상 없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이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듣기를,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물고기 잡으러 일부러 내려왔을까요? 분명 주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들의 모습은 전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해 듣거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장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7명의 제자들 얘기는 별로 없고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만은 3번 반복돼요. 3절에 시몬 베드로, 7절에도 시몬 베드로, 11절에도 시몬 베드로. 그러고 보니까 이 장면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유독 성경은 베드로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고 베드로의 이름만 그렇게 나올까? 그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수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죠? 어쨌든 이상한 것은 성경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곳에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이전에 언젠가 있었던 사건과 너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장면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잡지 못했고 거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잡았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왔거든요. 그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거 그때의 사건을 일부러 여기에다 기록한 거 아닐까라고 할 만큼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4절에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여기에 서 계셨을까? 날이 새어갈 그때 갑자기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곳에 오랫동안 서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순간부터 아마 이 자리에 서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적으로 표현된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서 계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바라보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고기 잡지 못한 걸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물고기 많이 잡았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요한은,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을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사건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금방 알아봤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도 역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사건이 이상하다. 아마 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옛날 사건하고 똑같네. 근데 요한이 얘기하니까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로 바다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육지로 걸어왔습니다. 육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이 기대가 됩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온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이상해요. 왠지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놓고 떡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 좀 더 가져오라고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건져내는데 찢어지지 않고 가득 채운 고기가 153마리. 이 장면도 똑같지요? 그 이후에 더 이상한 결정적인 장면은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 거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주님이십니까? 라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도 더 이상의 말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제자들과 주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보이죠?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의도적인 것처럼 마치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관심은 그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은 베드로 때문에 여기 오셨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이 의도한 게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다시 만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실패한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빼놓고 그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니까 남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실패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는 실패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릅니다. 실패자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러 그 자리를 벗어나 멀리 어디로 사라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는 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당당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어떤 제자보다 가장 당당했고 자신만만했고 주님 십자가 지로 죽으러 가신다 하니까 그리고 너희들 중에 다 나를 배반할 거다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는 일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지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 그의 모습은 그가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여자가 와서 얘기할 때 아니다.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맹세는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권위 있는 것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때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이 맹세 지키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 속담에는 뭐 성을 갈겠다.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내가 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랬던 그가 보기 좋게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베드로가 달려왔을 때 베드로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숯불이었습니다. 여기 9절에 있는 이 숯불은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다가 베드로가 한 여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다, 3번 점점 도망가면서 했던 그때 피웠던 불과 여기 피어있던 숯불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왔을 때 눈에 띈 것은 주님이 아니었고 그 숯불이었습니다. 숯불을 사이에 두고 주님과 마주 앉아 있는 베드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 상처입니다. 그 아픔입니다. 자신만만했지만 주님 배반했던 그 자리. 잊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자기 생애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상처고 아픔입니다. 평생 두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현실을 도피해서 어딘가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에요. 드러낼 수 없는 아픔. 그것이 주님과 마주 앉아 있는 그 사이에 숯불을 두고 떠오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주르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주님도 말씀이 없으십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요,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을 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닭 울 때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가 생각나서 또 울었죠. 그 앞에 떡이 있고 생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6월절 전날의 그 식사 자리예요. 그것이 또 생각이 나죠. 주님은 그 실패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 실패자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의 아픔, 잊고 싶고 억지로 잊기 위해서 일부러 그와 같은 장면은 피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면 생각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공황장애 같이 사람 대인기피증 같이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주님은 그 아픔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게 하십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아픔과 상처가 치료가 돼요. 주님은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파리에 심리학 카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 가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여성이 고아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고아로 자랐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버림받은 아픔이 있고, 근데 그가 20세에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지. 그동안 아픔이 다 씻겨지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채 돌이 되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식사하다가 앉은 자리에 쓰러지더니 죽었어요. 23살 젊은 나이에. 하늘이 무너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그 아픔의 상처가, 쓰라린 상처가 쓴물처럼 올라오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술을 가까이 하고 아기는 우는데 돌볼 의욕도 없습니다.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래도 엄마라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파고드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했고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뒤늦게 공부해서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곳에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심리학 카페. 매일 열어놓은 그런 카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만 거기다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그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찾아오라. 한두 사람 찾아오더니 입소문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잘 오셨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도 아픔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도 실패자로 인생을 마무리할 뻔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에 그는 정신을 차렸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남을 치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말 그대로 수제자로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인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겁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도 용서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도 용서하셨는데 실패도 주님은 용서가 아니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치유되지 않을 아픔과 상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주님이 여러분의 실패의 아픔, 실패의 상처,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아침, 갈릴리 호숫가의 그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가 갈릴리 호수에서의 시몬 베드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의 아픔과 여러 상처도 치유해 주셔서 부정적이고 자기 고집 세고 모든 것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남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